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의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대제사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엄연히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를 부정하는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도 누군가요? 이 땅에 육신으로 그냥 인간적인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과 그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 대제사장이고 진짜 대제사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아예 부활체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해 오던 그 증거된 바로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심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으로 쓸모없게 돼서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증거하겠어요? 타 종교인들에게 알든 모르든 너희가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이 무엇인가요?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틀림없다,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이를 정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역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물을 잡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인데, 참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흠이 없는 자였어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면서도 흠이 없는 속죄 제물이 되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드려졌지만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분의 은총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의 선행을 도모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큰 함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내 행함을 통하여 나의 공로를 통하여 직분적 감당을 통하여 의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 바빠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고 은혜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너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용을 써봐야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정도의 일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다투는 거죠. 그 정도의 일 가지고 사람끼리 다투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세울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서라, 하나님이 일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처럼 흘러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일려가야 됩니다. 교육자가 자신의 일에 푹 빠져가지고 무엇을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까, 그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죽으라고 애쓰는 그 애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곤 해요. 누가 보더라도 잘 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영혼 살리는 일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은혜대로 바람을 타듯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만 빗대어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년부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어진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푹 젖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요. 비전은 우리가 연구해서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그거 보고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같은 말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쓰임받았던 대제사장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다. 놀라운 거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때였어요. 위에서 아래로 도무지 사람의 이름으로는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래서 찢었겠죠.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지성소가 밝히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예수님의 산 제물이 없었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 거룩의 예법을 어겼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을 것이고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적 대제사장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세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와 그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성전은 그렇게 지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죠. 무슨 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죠. 거룩은 나무 하나 뭐 하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그대로 행하던 순종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성경에 말씀하시더니 신약 성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모형과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로부터 약 1500년 전이었어요. 그 지속된 계속 해왔던 그 제사 1500년 동안이나 계속했던 그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이 지은 각종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씻고, 백성만 됐습니까? 신부죠. 하나님의 신부죠. 거룩하지 못한 그 신부를 거룩하신 신랑께서 맞이해 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선지서에서도 하고 있고 비유로 혹은 사실적인 의미로 계속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행항의 규범을 만드셨는데 그 규범의 목적이 뭐냐면 정결 예식인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라, 화목 제물을 드리라, 번제물을 드리라, 화제, 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정결 예식이에요. 근데 그 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그대로 행하였던 순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약죠? 사람들의 죄의 근성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제사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듯이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았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초대왕 사울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범죄했던 아말렉을 벌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남김없이 그냥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싸움 가운데 접했던 사울왕은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 전멸시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사무엘에 돌아와서 보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축대들의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재치 있게 사울이 대답하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돌아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사울 왕이시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잘 좀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 왕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보낸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바뀌어졌던 거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예배에는 다른 것 준비될 게 없어요. 여기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거했고 그 은혜 받음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것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고백이 되니 그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로 모아서 우리의 사연을 다 담은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나약함은 금방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교만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고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냥 뿌리 깊게 박혀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예수님에서 시선을 돌리게 되면 그 교만이 부글부글 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아는 우리는 안 되겠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활짝 열어 비추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성령님,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만 하지 마시고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내가 안 듣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선 지식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돼요. 다른 게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돼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가까우는 것을 막고 있다고요. 오랫동안 이루어진 생활의 습관이 신앙의 습관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삶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미 흘러간 은혜 붙잡지 마시고 이미 새롭게 주신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생명형이는 믿음이 꿈틀꿈틀거리며 움직이죠. 얼마나 기쁨과 그 능력으로 일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감당하다가 그 따뜻하고 그 평화로운 그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러고 보니까 똑같았습니다.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복종으로 완성되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이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하는 시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씨름해야만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씻은 듯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붙들게 하면서 그와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환우들의 가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마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